네, 오늘 세대통합 찬양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어린 영아부서부터 그리고 우리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수냄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냄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설교를 위해서 찾아봤지만 이 수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좀 정보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우선 수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 이사갈 지파가 정복한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요, 저기에 이제 제가 수냄이라고 하는 글씨를 조금 크게 써놨습니다. 저 핑크색으로 된 지역이 이사갈 지파가 전체적으로 점령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정구역처럼 좀 약간 이쁜 모양이 아니라 상당히 도대체 저걸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희한한 모양으로 저렇게 이사갈 지파가 점령을 했습니다. 저 삐죽하게 들어간 부분이 도대체 왜 저기까지 이렇게 점령했는지 알 수 없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사갈 지파가 전체적으로 점령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명을 보게 되면 옛날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 중간 어디구나라고 하는 건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그 중간에서 가장 정중앙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마리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와 어떻게 보면 갈릴리 호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이 수냄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겁니다. 네, 우리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갈릴리 북쪽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지역까지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땅까지 정복하라라고 허락해 주신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그쪽 부분이 처음엔 점령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랍이 자꾸 내려와서 점령하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을 계속해서 뺏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 시대 때는요,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윗 시대 최대의 제철소와 그리고 여러 금속 단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가 쪽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여러 금을, 은을, 그리고 구리를 다 재련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뺏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도 안에서는 이미 뺏겨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복들이 조금씩 뺏겨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영역이었습니다. 아직 안 뺏겼다라는 거죠. 특히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수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마리아 그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곳입니다. 또 수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의외에 좀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좀 여자들이 유명합니다. 한 사람은요, 다윗의 시녀라고 해야 될까요? 후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의 가장 마지막에 다윗의 여인으로 들어왔던 아비삭이 이 바로 수냄 여인입니다. 또 오늘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이 수냄 여인이 수냄 지역 사람들 중에 유명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좀 여자들이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수냄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수냄 여인에 대해서 그런데 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수냄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잣집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았을 때 저 집에 사모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지 하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아무도 이 사모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엘리사조차도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야, 가서 그 여인 좀 오시라고 해봐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여사님 좀 오시라고 하겠니? 사모님 좀 오시라고 하겠니?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사모님의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명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아까 학생이 읽었지만 받은 말씀에서 여인의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 사모님의 아들은 왜 죽어 있었을까요? 누가 이 아들을 죽였을까요?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떤 사건이 도대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분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답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성경은 읽지만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 특히 엘리사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겠죠. 수넴 여인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거쳐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다른 도단성으로 가기도 하고요. 자기가 원하던 성으로 여러 군데로 갔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주로 지내다가 엘리사는 그곳을 통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갔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봄에는 세겜, 여름에는 사마리아, 가을에는 갈멜산, 겨울에는 요단강 등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표현해도 거짓말이 아닌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북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곳을 항상 돌아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다녔냐라고 묻는다면 엘리사의 하는 사역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을 훈련시키는 교수님으로 교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가장 많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선생님 하면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이상합니다 하면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는 역할, 그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와서 열심히 나무를 흔히 하는 말로 학교 기숙사를 만들고 학교 건물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그런데다가 그 잃어버린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해줘? 그때 엘리사가 도와주죠. 그 도끼자루를 물속에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 다시 결합해서 써라고 하는 그런 정말 단순한 이야기들. 근데 대부분의 그 많은 사건들이 항상 이 선지학교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선지학교 외에 다른 엘리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 축이 있다면 바로 이 수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렇게 자꾸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손을 붙잡고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한자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간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권면하고 권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이 한 가지 생각이 자꾸만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엘리사 선생님이 오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식사만 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설득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자꾸 오시고 여기서 밥만 먹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오시면 이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선생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넓은 마당 한쪽에다가 건물을 세웠습니다. 엘리사만 쓰는 방으로서, 건물로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생님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이렇게 많은 것을 받다 보니까
엘리사가 도대체 저 여인이 나한테 바라는 것도 없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만 베풀어 주는가라고 하면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게하시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게하시야, 저 사모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넌 알고 있니? 혹시 너가 지금 당장 모른다면 한번 좀 조사하고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알아보게 되죠. 엘리사 선생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 분은 부유해서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직도 아무런 자녀가 없고 특히 아들이 없대요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하죠.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단순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에 들렀을 때 여인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여인에게 큰 복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대략 4세에서 5세 정도 그 아들이 자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밭에서 일하는 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자기 머리를 자꾸 만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 4살, 5살 어린이들이 자기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뭔가 할 일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얘네들 그냥 아프면 그냥 울거나 뭐 특별하게 어디가 안 좋거나 이러는데,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이상하게도 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할 게 없어서 야, 좀 애 엄마한테 좀 데려다 주고 와라 라고 자기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엄마 앞에서, 엄마 무릎에서 울다가 아이가 죽습니다. 그 죽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든 살려야 되려고 어떤 방법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말 나이가 많아서 충격받아서 어쩌면 쓰러질 수 있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환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죠. 노새를 한 마리 준비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배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갈멜산으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수넴에서부터 갈멜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지도상으로 표시된 거리가 대략 한 40km 정도, 우리가 쓰는 길로 40km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여인이 노새를 탔다라고 하지만 밤새도록 달려가기에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갈멜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지 그 앞에 가면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산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밤중에.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만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아이가 죽었음을 알리게 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지팡이를 자신의 일을 돕고 있는 게하시에게 주면서 너가 먼저 이 지팡이를 들고 아이에게 갖다 놓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 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과 함께 같이 그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받은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이 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수넴 여인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간단히 보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또 다른 사건들이 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심에서 보고자 하는 사건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서부터 오늘 말씀에 나오기까지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이유, 그 사건, 원인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일도 없고요. 아이의 아버지가 잘못한,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고요. 수넴 여인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보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수넴 여인이 취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해서 선생님 왜 나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왜 죽어야만 될까요? 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아이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정말 답답한 마음만 표현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 수냄 여인은 이렇게 착한 마음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또한 집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정말 착하고 귀한 마음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돈도 많고 착하니까 엘리야를 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겼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말로 표현이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다른 생각을 자꾸만 우리가 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무지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먼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또한 아세라 선지자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죠. 다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봤었으면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을 행하실지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를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겉옷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 약대 털옷을 자기도 걸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엘리사 선지자는요 키가 좀 컸습니다. 한 185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등치도 큰데다가 키도 큰데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소 한 2마리 정도 끄는 그 농사 기구를 혼자서 소를 12마리나 되는 그 소를 끌 정도로 힘도 대단한 장사였습니다. 그 등치가 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은 저 사람이 아무리 대머리여도 대머리라고 놀리면 안 되겠다. 겁난다. 맞을까봐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머리 선지자 너는 우리 마을에 오지 마라. 우리 마을에 오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한 대 때리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그런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못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대략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청년들을 뜻한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무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장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똘기가 가장 넘치는 나이대긴 해요. 네, 그때가 남들이 봤을 때 사람들 앞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뭐 객기라 그러죠, 아니면은 자만심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해서 우리가 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넘치는 나이지만 이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가 저렇게 등치 좋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개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다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지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던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암곰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만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묵을 수 있는 거처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 그 착한 마음씨로, 그리고 정말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믿음 가운데 순수하게 대접했던 거죠. 무언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저 선지자가 나에게 능력을 행해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낸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냄 여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많은 걸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수냄 여인의 행동은요, 그리고 그 수냄 여인이 받은 복은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며 우리가 받게 될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들과 같은 판단을 내리기에 우리는 그냥 그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이유 없는 친절은 결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무언가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몰래 뜯어가기 위해서다까지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고 그랬던 믿음을 넘겨주어야 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좀 멀리 가서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서 최근에 그리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팁의 문화입니다. 팁이 10% 혹은 1달러, 2달러 수준이 아니죠. 동남아시아 여행 가서 팁으로 주면 그냥 1달러를 주든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주든 그것만으로 그 사람들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선 그렇게 줬다가 들고 왔던 물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리고 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팁의 수준은 20%, 30%, 40% 수준까지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10만 원짜리 음식 먹고 팁으로 4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그게 원래 정당하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야, 그렇게까지 줘야 될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서도 팁이 20%, 30%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자주 쓰는 건데 그 햄버거집 가게 되면은 그 직원들한테 말로 주문할 때가 아니라 그 키오스크라 그러죠. 그 LCD판 두들기면은 요즘 커피도 나오고 그 햄버거도
번호비를 눌러서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조금 해줬다고, 햄버거 포장 조금 해줬다고 내가 10,000원짜리 햄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그 직원에게 3,000원, 4,000원을 따로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요즘 햄버거 세트가 12,000원 이상인데 갑자기 막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죠? 네, 뭐 이게 햄버거 값보다 그 서비스 비용, 팁이라는 게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지난 6월 25일 SBS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 피자 가게가 팁 2,000원을 의무적으로 결제해야지만 피자 주문을 받는 그런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달앱에서는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네들 이미지 나빠진다고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을 통해서 어떤 날은 피자를 주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2,000원에서 강제적으로 팁을 받게 한답니다. 다음 날에는 나는 배달 원해요라고 하면은 그 2,000원을 또 추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배달 서비스 외에 가뜩이나 지금도 3,000원 정도 하는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2,000원을 추가로 팁으로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거 하면은 어떤 분은 나는 피자가 맛있는 것 같아요. 2,000원. 그렇게 해야지만 주문하게끔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게끔 음식점에서 당연히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돈을 억지로 뺏어가듯이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랑 똑같이 돈을 그렇게 뜯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게다가 대가를 노골적으로 바라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노골적인 섬김을 바라고 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이 나의 노후 연금 대책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네, 자녀들이 커서 우리 여기 김정선 집사님 앞에 계시지만 우리 지금 사랑하는 아들 품고 계시지만 저 아들이 커서 우리 김정선 집사님에게 당연히 무언가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아들이 시험에 들겠죠. 네. 이 중에 또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이 중에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이시고 우리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나 부모님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건 맞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노골적으로 나를 향해서 노후연금 대책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좀 뭔가 좀 서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회의 사람들이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야지만 앞날에 있어서 그런 보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나는 내 자녀를 노후연금 보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자녀로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한 무언가 노후연금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그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서글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너는 줘야 돼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순행 여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습니다. 식사만 제공한 게 아니라 그분의 다른 필요까지도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이 전쟁 때문에 타지에 갔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의 땅과 집이 어디였었고 어느 만큼이고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선지자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그 여인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 여인과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행했던 사랑에 대해서 대가 없이 행했던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갚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대가 없이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일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인천중앙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복음에 대한 이 놀라운 능력을 받았을 때 대가가 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가가 없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이 나의 선생님이셨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분들, 서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제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내가 나중에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날마다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명절 때마다 나에게 선물을 사다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중에 어떤 누구도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겨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젊은 분들이 그 사랑으로 그대로, 청년들이 그 사랑으로 그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겁니다. 수냄 여인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대통합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여러 세대들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어른 세대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대가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섬겨 오셨고 우린 그 섬기는 분들을 알고 있고 그 본이 되신 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우리 자신이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내 사랑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